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풀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사랑하는 드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동을 겪고 있고 이 소동의 한가운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계획하셨을지 섭리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엘리야가 활동했고 그리고 아합 임금이 활동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정황들을 같이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 왕의 죽음입니다. 아합 왕이 죽음을 경계로 삼아서 열왕기 상이 끝이 나고 열왕기 상이 시작하면서 또 누가 죽게 되느냐? 엄밀히 말하면 죽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게 되는 엘리야 얘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베풀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이 엘리야가 아닙니까? 근데 물론 엘리야의 명함이 나누어집니다. 정말 좋을 때는 이세벨을 따랐던 수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싸워 이겼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랐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3년이 넘는 그 가뭄이 끝나게 되는 그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늘도 있습니다. 그늘은 이세벨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께 정말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기도 했죠. 나를 죽여주십시오. 절망의 끝에 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를 따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밭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큰 분홍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소를 건드렸던 사람인데 즉시 버려두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일을 따라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옆에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 했던 선지자 학교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 학교의 비보가 날아듭니다. 그 비보는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였는데,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소식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 중에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계속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데 사람들마다 묻죠. 그거 아니. 이 사람들마다 엘리야가 떠나간 날 사실을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주 물으니까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알아요.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착잡한 엘리사가 마음에 품었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9절 말씀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끝까지 열심으로 따라가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때까지 담았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절이나 나한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굉장히 큰 욕심 아닙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그러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엘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능력, 곱하기 갑절의 은혜를 구하니까 맨 처음 놀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지주 말씀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직접 볼 수 있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갑절이 은사의 갑절, 은혜의 갑절이 네게 임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면 그게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오히려 더 엘리야가 희망을 얻겠죠? 네, 11절 말씀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확 내려옵니다.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수레와 불말을 엘리야가 타고 올라갑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보게 되죠. 자,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은혜가 갑절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은혜가 갑절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면 엘리사가 쳐다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엘리야한테 얘기하잖아요, 엘리사가. 근데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그 칭호를 누가 얻게 되느냐? 엘리사가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칭호를 붙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거와 마병보다 훨씬 더 엘리사의 능력이 셌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못했던 일들을 엘리사 한 사람이 행한 일이 참 많습니다.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낸다든지, 그리고 그 다른 나라 군사들이 엘리사 한 사람을 겁을 내서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굉장히 많은 병사들, 군대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엘리사가 직접 합니다. 갑절의 은혜가 임했지요? 갑절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엘리야가 훨씬 더 강력했던 사람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가만히 하나씩 따져보면요, 그 능력이 실제로 갑절 이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명성은 엘리야가 많이 가졌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사역했던 내용의 그 강도라든지 세기와 그리고 또 사역의 범위를 보면 엘리사가 훨씬 더 강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갑절의 은혜가 임했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참 믿음의 선배들 생각하면 대단하고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분들보다 신앙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엘리사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그곳에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듯이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좀 따라다니시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실제로 신약에도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말을 하셨는지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처럼 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대로 한 거예요. 다른 대단한 기술이나 묘수를 연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대로 따라했더니 실제로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쫓아갈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했듯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했듯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했듯이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고스란히 따라다니면서 그 행동을 모방하시고 흉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청출오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의 모방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먼 곳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하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드림교회 중고등부 학생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